우리 찬송가 25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시네.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주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내 욕심을 좇아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주의 말씀을 좇아서 주님께 순종하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대로 살지 못해 원통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참 삶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이 우리들의 원통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양식으로 늘 공급하시며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으로 천국의 잔치의 자리를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깨닫고 늘 교회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신기한 하늘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로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1페이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생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도 지금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지금 나오는 이 부분 이제 보통 정결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유대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을 때에 이제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될 말씀은 어제 말씀이지요. 그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내 백성이니까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이 백성들이 살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늘 먹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늘 먹는 음식을 잘 이렇게 가려서 먹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인간의 삶의 제일 중요한 삶이 이
이 지금 출산하는 문제입니다. 출산. 그래서 오늘 12장은 출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정결한 백성으로 이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시청각 교육, 교훈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그 산모가 이제 부정해진다. 이렇게 여러분 2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랬단 말입니다. 아니, 출산하는 거 했는데 그것이 왜 출산한 산모가 부정할까 하는 이제 이 부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를 출산하면은 총 이렇게 여러분 그 4절 보시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대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이제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것이죠.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도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근데 5절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은 그는 2일 동안 이제 부정하리니, 그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한대요. 여자 아이를 낳으면 2일 동안 부정하고.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요,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남자 아이는 33일인데 여자 아이를 낳으면 66일. 그래서 이제 이 성소에 가지도 못하고 또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7일하고 33일, 그러면 40일이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이제 부정한 기간입니다. 근데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2주니까 14일과 66일 정결하게 되는 기간 더하니까 8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남자아이들 낳을 때보다도 2배나 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 산모가. 그래서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이렇게 2배의 이런 정결 기간을 거쳐야 되는가? 그런 이제 2가지 문제를 지금까지 많은 이제 이런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그 중심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제 조치다. 이제 이것을 중심에 늘 두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 6절 보시면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간다. 그래서 이제 정결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이 여인이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럼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어떤 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 제사 비슷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좋아요. 출산을 했으니까, 아들을 주셨으니까, 딸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근데 속죄제를 드리는데 아이를 낳은 것이 무슨 죄가 있어서 속죄를 받아야 되는가? 그죠?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이 3가지 정도만 제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성경 전체 말씀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함께 교회가 묵상하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조금 깊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죠? 그냥 막 어려우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데요. 이제 이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조치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다 이게 은혜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조치를 생각하면은 구약 시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그죠? 비교가 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요, 2절부터 쭉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정결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 이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정한 백성이다. 그죠? 정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다고 하는 이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부정한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서 하나님 것 삼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 백성들이 이제 정결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한 백성으로 살도록 이제 이 일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면서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출산하는 것이 무슨 부정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대는 출산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게 본 경우가 많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은요, 출산을 한 것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 봐보십시오.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여인들이 뭐 남자들은 잘 비상적으로 알잖아요. 직접 우리가 겪는 일이 아니니까.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여인의 이런 생리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들 조심들 해서 이렇게 하니까 저도 집에는 여인이 셋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제가 딸만 둘이니까요. 그런데 자세히 잘 모르는데 어쨌든 월경은 이제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제 부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위기 말씀은 보면은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보고요. 피도 먹지 말고 기름도 먹지 말고.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바로 생명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이 지금 생명,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피라고 말씀하시고, 그 피를 우리가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피가, 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늘 기억을 하도록. 피가 내가 먹어버리면 이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생명 자체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이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이 표현하는 것은 아주 이 풍요로운 삶이거든요. 그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유능해야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풍요롭게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게 되면은 나는 이런 것을 누릴 자격이 있고 나는 이런 힘이 있고, 그러니까 갑질도 하고. 그래서 인간 문화가 아주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더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와 기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생명과 그리고 부하고 귀하게 하는 모든 성공과 출세와 번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여러분 월경을 하게 되면 이게 몸에서 이렇게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은 생명이 소실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막 빠져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죽음에 가깝습니다. 죽음은 어두움이고 땅이고 무덤이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어둠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몸에서 모든 이런 뭐가 이렇게 유출되는 것은 부정하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음식도 이렇게 갈리는 것도 신학적인 규정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이렇게 피가 흘러 나올 때는 이제 부정한 기간이다. 그래서 아마 아이를 낳게 되면은, 제가 이거 잘 몰랐는데 이런 걸 읽어보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게 되면 아마 여인들은 계속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출혈이 있나 보죠. 그러니까
이내참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나올 건데 뭐 물어 아마 이게 아마 출산하고 나면은 계속 이렇게 하열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월경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이런 좀 이 평소 때와는 다르게 계속 아이를 낳고 피를 흘리는 기간이 아마 이게 뭐 한 달도 되고 이렇게 피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 이렇게는 부정하니까 부정하다. 그리고 이제 3절 보시면은요, 8째 날, 그러니까 7일이 지나고 8째 날에는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게 할례지요. 그렇죠? 할례입니다. 이제 포피를 베는 것도 이 할례는 여러분 그 창세기 19장이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제 너와 네 후손은 이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증표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가 말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 생식기지 않습니까? 이게 막 번성하는 생명입니다. 바로 생명을 낳는 것. 또 그 육신의 힘으로 낳으니까 다 죄송합니다만 내 새끼고 그죠? 내 자식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부모들이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자연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표피를 잘라내면은 이제 피도 나겠지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육신적인 나에게 속한 생명은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런 새살이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부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이제는 육신에 속한 우리의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증표로 8일째에 할례를 하도록.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할례를 하고 그리고 4절입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니, 이 산혈이라는 말은 출산할 때 흘리는 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가 깨끗하게 된다는 말은 이제 산혈이 계속 피가 나오는 것이 이제 한 이렇게 도합 한 40일 정도 지나면은 아마 이 피가 멎는 것 같습니다. 대략.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계속 몸에서 피가 흘러 나오는 이런 부정한 상태로는 성소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도 만지지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고, 아마 일반 생활은 일주일 지나고 나면은 대충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어디에 격리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일반 생활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문화해서 주신 것은 기본적으로는 위생의 문제지요. 그죠? 보통 우리도 아이 낳고 나면 어릴 때 보면은 37 지나기 전에는 뭐 이렇게 방문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막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37 21일이잖아요. 이제 그런 동안에는 그렇게 방문하지 못하도록 뭐 이렇게 밖에 줄도 쳐놓고 뭘 달아놓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 일반 그 이방 민족들도 그런 이런 그 풍속들이 이렇게 있는 것은 다 산모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지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레위기법은 특별히 이스라엘 그런 모든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도록 주신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이방 민족들도 이런 비슷한, 이방인들도요, 그 당시 이방인들도 할례의 풍습이 있는 민족들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할 때는 말입니다, 이게 뭐 독창적인 유대교나 기독교가 독창적인 것이 아니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꼭 뭐 예수만 믿어서가 아니라 다 비슷비슷하게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비슷비슷한 인간의 삶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삶이지요.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정결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도록 주신 법이 바로 레위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법인데, 이 40일 동안 산모를 보호하는 것이요. 여러분 고대는 이 맨파워, 이 사람들의 노동력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고도 무슨 아이 낳는 기계처럼 아이를 낳고도 그냥 계속 건강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무슨 노예처럼 기계처럼 종처럼 그지요. 그런데 이 레위기법은 여인이나 남자나 다 이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진짜 인권이지요. 그죠? 그런 여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렇게 그 40일 동안 격리를 하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런 산혈이 깨끗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정결하게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이제 이런 모든 조치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하시는 긍휼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보면은요, 여자를 낳으면은 2일에 동안 부정하고 2주입니다. 남자는 1주인데요. 그리고 월경할 때와 같이 그렇게 피를 흘리기 때문에 부정하고 산혈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66일을 지내야 하니라. 아마 그래서 여자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런 피가 흐르는 기간이 남자아이 때보다도 좀 더 딱 2배는 아니지만은 긴 것이 아닌가. 제 생각에 좀 더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마 이 여인들이 여자가 남자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좀 구조도 좀 복잡하고 섬세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인을 이제 여자아이를 이제 여인의 몸속에서 만들게 되면은 뭐가 에너지가 더 들어가고 아마 좀 그렇게 해서 이 힘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왜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이렇게 두 배나 정결하게 지내야 되는가, 부정하는 기간이 길어지는가 하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무엇 하나 다 확실하게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학자들도요, 각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남자아이는 이제 일주일 지나면은 또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를 하니까 이렇게 정결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아이는 이제 그런 할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인 것을 좀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그리고 또 이 여인 출산한 여인의 그 건강과 위생도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일로 막 내몰리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조치법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정결 기간이 40일 혹은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이 지나고 나면은 6절입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40일 혹은 60일이 지나면은 그러면은 그 여인은 이제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을 한 마리 하고 속죄 죄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은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그래서 이 속죄가 여러분 그 제사법 속죄제에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속죄가 우리의 그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성소가 이렇게 성소주의가 부정해집니다. 부정. 그래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은 죄의 용서함과 그리고 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더러워진 부정해진 성소를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름 뿌리는 그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어떨 때는 이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회막문 앞에서 이렇게 피를 뿌리기도 하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기도 하고 이 뿌린다는 것은요 내 죄 때문에 더러워진 하나님의 자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도 속죄 제물로 속죄의 피로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이제 출산 때문에 이 산혈 때문에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부정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도 속죄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이 낳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출산이 죄가 아니고요. 이제 이 피를 흐르는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제사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출산하는 행위 자체가 왜 이게 하나님 앞에 부정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생명으로 이렇게 상징되는 피가 흐르는 것 때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인간의 이런 출산 행위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창세기 3장에 인류의 조상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범죄해서 생긴 이런 이제 이런 몸의 구조적인 어떤 부정한 어떤 변화,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뭐 우리는 죄인이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존귀하고 고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 인간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창조주, 주권자, 통치자의 거룩하신 뜻을 인생들이 받들어 모시지 못한 거지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 자체가 이게 바로 죽음이고 이게 죄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죄인, 그렇게 해서 부정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부정한 이런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정하셔서 예정하셔서 그 백성을 정결한 자기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정결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백성의 정결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피를 속죄제 피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뿌려서 정결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부정한 모든 이 세상의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정결한 백성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당신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지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보혈이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는 것이 바로 다 이 구약에 있는 레위기에 있는 이런 피의 역할, 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동물의 피를 가지고요 사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그런데 그 동물 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 짐승을 살 형편이 안 되면은 여러분 그 곡식 가지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속죄함을 입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 구약은 꼭 피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 그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피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부터 완전히 변화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래서 우리의 속죄,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돼지고기를 안 먹고 뭐 무슨 이런 아이를 낳고 나면은 또 여러분 뭐 비둘기 가지고 교회에 오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안 해도 이런 정결 규례에 매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는 정결한 백성으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정결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의미는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나님이 법으로 주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삽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요, 7절 보시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래서 이제 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40일 동안 혹은 80일 동안 부정했는데 이 부정이 정결하게 되는, 정결이 완성되는 것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정결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어찌가 정결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번제는 감사제사니까 여러분 양이 드리고, 이제 속죄 받는 것은 비둘기로 했거든요. 누구나 다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양을 살 형편이 안 되면은, 그런 가난한 여인들도 아이는 낳으니까요. 그러면 양과 비둘기를 한 마리를 이렇게 가져오라면은, 그런 능력이 안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이제 가난한 자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번제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그분의 거룩함도 닮고, 그분의 거룩은 긍휼입니다.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잃지 않도록 모든 여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비둘기 2마리로, 비둘기 1마리로 양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는 긍휼.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정결도 배우시고, 또 이 속죄 제물로 비둘기를 허락하시는, 번제로도 비둘기로 이렇게 제사를 드려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그가 정결하리라. 양을 바쳐도 그가 정결하리라. 비둘기를 바쳐도 그가 정결하리라. 우리가 정결한 백성 되고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